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다 이루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알고 직접 영생의 사귐을 갖게 하셨나이다. 날마다 두 팔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아들을 힘입어 나아가는 팔레시아의 은혜를 주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 명령은 생명의 교제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받는 지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안악해져서 짐승과 같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만물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상황의 지배를 받아 무덤 사이에 거하는 폐역한 자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신 구원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듭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아들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주말 복음 생명 캠프를 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본질이 생명의 교제임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며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능력을 아버지께 돌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듣고 하시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 없으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나무를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몬도 불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에데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빈군과 또 오아시스 양님도 이렇게 예배 같이 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해요. 우리 어제 복음 생명 캠프 주말 캠프 첫날 지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 제가 마지막 강의 때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가는 그 말씀을 하면서 새 언약의 핵심은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오늘 아침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말씀도 관련이 돼서 시편 29편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1절, 2절 보게 되면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원문으로 말하면 신들 중에 신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상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최측근들, 천사들 말하죠.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그에게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리고 또 돌릴지어다. 그리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는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차별된다는 얘기잖아요. 8장 5절 6절 말씀을 입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들 또 종교들은 만물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 속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고 또 만물 위에 계신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특별히 두 가지 점에서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이 되는데 하나는 기원의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원은 땅에 있습니다. 종교 창시자가 땅에서 난 자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독보적이죠. 두 번째는 모든 종교는 생명의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아담 안에 태어난 이 인생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고난의 짐을, 절망의 짐을 지고 하는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주고 좀 마취시켜주고 마취시 한다는 거잖아요. 먼 나라를 보게 만들어서 이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독보적이죠. 이거는 옛사람으로 살던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주는 생명이 빠지면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비슷한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두 가지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신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그 영광과 능력을 너희가 찬양하고 그에게 예배하라.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체인 29편 3절에서 9절까지는 7번, 완전수 7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두 문법으로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소리는 뭐다, 여호와의 소리는 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여호와의 소리는 물로 표상되는 모든 혼돈의 세력을 다스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자연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멋있고 크고 튼튼한 것.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해서 이렇게 짓잖아요. 자연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것도 전부 깎아 부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여호와의 소리는 번개처럼 빠르며 강하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가 진동시켰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는 암사슴을 놀래게 해서 낙태시키고 자연세계의 여러 양태들을 압도해버린다. 그래서 이거 자연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 24편에 가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만물 안에 모든 것들, 만물 안에 충만한 자연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종교를 자연신학이다. 그렇게 자연종교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잖아요. 자연신학은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연이 하나님께 이제 굴복하는 건데 그 굴복의 대상을 어떻게 신으로 섬기냐 그 말이에요. 근데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모르게 되면 자연 앞에 우리도 옛날에 다 가서 나무에다도 절하고 돌에다가도 절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내려오고 제주도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요. 네? 그렇지, 다 넘지.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사명이 있어서 오는데, 놀러 오는데, 이제 자연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진리를 경험하고, 신의 체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 정말 대단하게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은 아니죠. 그걸 만드신 분이 대단하죠. 그죠? 만드신 분이 대단하고. 그래서 성전에 모인 자들은 여호와의 소리를 하여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영광. 그리고 여러분, 이거 10절, 11절이 중요한데, 이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 이 홍수는 모든 만물을 휩쓸어가는 재앙을 말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좌정하셨고 영원한 왕이 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저 천상에 계신 그분인데 11절에는 그 저 높이 계신 그분이 자기 백성과 관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현대 어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으로 양심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관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진화론자인데, 그분은 이제 신학자는 아니고 물리학자였는데 엄청난 책을 하나 써요. 책 제목이 뭐냐면 델루전 인 갓에서 신은 망상이라는 거. 망상. 무슨 망상이냐면, 그분은 저 위에 존재하는 건 인정해요. 그분도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가 우리와 관계 맺는다, 이건 다 부정해요. 인격적인 신을 부정해버리는 게 현대적인 의미의 이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원으로 살지 않냐면 우리도 똑같아요. 뭐 이렇게 말만 교회 다니지 매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거 이신론, 무신론 여기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디도스 1장 16절을 보면 저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실제 사는 것으로 보니까 부인하더라, 이런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반복되는 7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소리.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대체 뭔가? 그게 무엇이간데 이처럼 위엄과 권능이 있고 모든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넉넉히 지배하고 마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는, 소리라는 히브리어는 콜이란 말입니다. 콜. 영어로 쓰면 C-A-L에서 콜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단수로 쓸 때와 복수로 쓸 때 차이가 뜻이 달라요. 이렇게 단수로 쓸 때는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말을 하죠. 말. 그때 대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말을 콜이라고 말해요. 콜. 근데 이것을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 콜롯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그것은 이제 번개, 천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전혀 달라버리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는 복수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동반되는 번개를 뜻합니다. 번개. 콜롯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보게 되면 이건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요. 딱 구원해놓고 그냥 놔둬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빈이나 오아시스 엄마가 태어나겠다면 그냥 놔둬버리면 비인격적인 거야. 근데 함께 데리고 살잖아, 이렇게.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 거야.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관계를 맺어주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구약 성경의 핵심 요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냐 물어보면 구약이 뭐냐? 19장 5절, 6절이란 말이에요.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 맺음이거든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 맺음인데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관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사약도 그런 거예요. 부부 관계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관계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한쪽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파기하면 뭐 유지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상태를 의라고 말합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righteousness인데 히브리적인 관념에서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 서로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이런 뜻이고 헬라적 그리스적인 개념에서는 행위적인 개념입니다. 바르게 산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관계적인 개념으로 봐야 돼요.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은 그 말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말이에요. 콜.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잘 듣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옮겨보게 되면 콜, 샤모와 티, 스모 이렇게 돼요. 샤모와 뒤에 스모는 전부 쉐마입니다. 쉐마의 변형이니까 쉐마, 티, 쉐마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뜻은 듣고 또 듣고 이런 뜻이에요. 듣고 또 듣고 반복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잘 듣고 이렇게 이제 수식어가 나와 있는데 잘 듣고 가지고 정확히 번역하면 콜, 내 말을 여기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관계에 대한 책임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렇게만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언약을 지키게 된다. 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소유로 삼으신다. 특별한 보화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관계 맺음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듣고 이 콜 소리, 내 소리를 듣고 또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를 유지하는 이것만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 15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1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뒤에 보면 이제 왕이 된 거 하나님이 이제 선택해서 된 거잖아요. 왕이 되었은즉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통치가 아니고 왕이 되었은즉 이제 왕은 뭘 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 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원문에는. 근데 이걸 가장 잘 번역해 놓은 그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긴 합니다만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 소리란 말은 콜입니다. 콜. 여기 시편 29편에 나오는 콜이에요. 뭐 저한테 그럴 기회는 거의 없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장로의 미식이나 목사의 미식하면 꼭 이 말을 하고 싶어. 이제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님이 되셨으니 그 뒤에 이제
권사님은 여호와의 말씀에 소리를 들으셔서 이걸 권면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목사한테만 잘하라고 권면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잘 들으면 뭐 상위 본인한테 잘하죠 당연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셔서 해놓고 뭘 명령하냐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좀 무자비해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원수는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다 이겼는데 좋은 재물은 다 빼놔 이렇게. 왕도 살려주고. 이겼다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기념탑을 세우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종한 거예요. 여담이지만 우리 신학대학원 때 설교 그 대회가 있어요. 설교 누구나 다 한 번씩 해야 돼 학생들은. 근데 저에게 이제 순서가 돌아왔는데 제가 사무엘상 15장 가지고 했어요. 뭔 내용을 했는가 하면 사울왕은 전쟁에서는 승리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버림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했던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자기가 볼 때는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확히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15장 22절과 23절 보면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핑계를 때 왜 그 재물을 살려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이지 않고 하니까 이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둘러댔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여기 그의 목소리라는 말이 여러분 홀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쉐마 듣고 또 듣고. 우리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듣고 또 듣는 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듣고 또 듣고 걸 원하십니다. 근데 23절 보면 참 엄청난 말이 나와요. 이렇게 듣고 또 듣고를 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점치러 갑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권사들이 가긴 간다더라고. 하나님도 믿지만 또 점쟁이도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잘못된 거죠.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보시죠. 근데 다윗 왕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반대. 그래서 그의 시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약속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이걸 실패하죠. 듣고를 하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이 몰수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 밑에 이제 여러분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교재에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같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소위 본보기인데 좋은 본보기가 아니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반면교사라. 두 종류의 교사가 있어요. 진면교사는 나는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진면교사가, 반면교사는 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반면교사로 살아서 잘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아버지처럼 사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면 안 된다.
그들이 제물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종교행위를 했지만 한 가지를 안 했잖아요. 한 가지.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듣고 또 듣고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사실. 자, 우리 새 언약 백성, 우리 이제 이스라엘,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이 새 언약의 세 가지 내용은 꼭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신약 시대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무언가 정도는 꼭 알아야 됩니다. 새 언약의 내용 세 가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이 내용은 에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보게 되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만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들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면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이런 도덕 계명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면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을 가리켜서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자다. 새 언약의 내용은 생명이죠.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누리는. 두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은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각각 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누군가 중재자가 있어야 돼. 근데 신약 시대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각각 하나님을 알아. 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이지 누굴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슐라이마라는 그 기독교 어떤 반전 이룬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도는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게 되기까지 처음부터 직접 나간 사람들 많지 않다. 극소수 외에는.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는 한시적으로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히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보게 되면 중재자 노릇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안 하고 자기가 영혼들을 좌지우지하고 예속화시키고 노예처럼 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은 저 교회에는 가보니까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고 전부 특정한 지도자나 교회 체제에 갇혀버려가지고 저렇게 좋은 노릇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슐라이마가 아니라니까 진짜 믿는 건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 그 말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내용은 이제 21절, 17장 21절, 24절까지 나오고, 세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은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의 세 번째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그대로 받아옵니다. 따옴표로 받아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형제들아 보혈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시성소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죄 용서해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죄를 용서하신 목적은 우리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와 만날 때 장애물이 죄거든. 이걸 딱 걸림돌을 딱 제거해버리고 언제든지 나한테 나와요. 언제든지 나한테 나와. 나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런 세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설명하라면 새 언약의 핵심은 생명을 얻은 자가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교제에 있다. 새 언약 이코르 생명의 교제입니다.
너무 성경 전체를 봐서 분명해요. 이거는. 히브리서에서는 파레시아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을 지키는 유일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 소리, 콜, 내 말을 듣고 또 듣고 했는데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 생명의 교제를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 유일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현재 누리는 영생,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인데 여기 알다 그 말은 원래 그리스도로 기노스코라고 말해요. 기노스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알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변형이 돼가지고 기노스코 신 이렇게 돼요. 기노스코 신이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형인데 계속하는 상태예요. 계속하는 상태. 생명의 교제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또 하고 이런 시리즈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생명의 떡을 먹고 또 먹고 이제 오늘은 이 생명의 교제를 하고 또 하고 반복됩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 히브리서의 말로 하게 되면 파레시아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게 되면 가보시죠. 히브리서는 그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격려의 서신입니다. 격려의 서신. 너희들 배도하지 말라. 예수 믿는 게 우스운 간단한 게 아니고 뭐 가벼운 게 아니다. 너무 박해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 배도를 해.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고 옛날 유대교로 자꾸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그 3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의 앞에 보게 되면 모든 걸 다 빼앗겨.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박해당하고 뭐 비방과 환란으로서 구경거리가 돼. 근데 여기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이란 말이 파레샤라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라는 말이고 아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예요. 아들 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 이것만은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뭘 얻는다? 큰 상을 얻는다. 큰 상을. 그 앞에 뒤에 넘어가면 바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올 때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녹에 대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면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6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파레시아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나갑니까? 보혈을 힘입어 아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계신 것 어디 계세요? 그분이 저 만물에 계시잖아요. 하늘 성소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씀이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에녹 얘기예요. 에녹 얘기. 에녹은 365세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많이 살았죠. 근데 당시의 평균 연령이 900세였어요. 900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평균 연령을 너 크게 잡아서 한 90세 가면은 한 30대 중반까지 살다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무드셀라를 딱 놔놓고 그때부터 동행해. 이제 무드셀라를 나면서 무슨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땅을 멸망시킨다. 심판하신다는 계시를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거죠. 근데 에녹은 이제 우리가 좀 줄여가지고 36.5세 정도 살면서 별로 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노아는 뭘 했냐면 한 100년간인가 방주를 지었잖아, 방주. 근데 에녹은 한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도 히브리서 보니까 한 가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매번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파레시아의 그 원형이 최초로 파레시아했던 선지자가 저기라는 거예요. 에녹. 오늘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상급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준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영생을 주신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생명의 교제 언약을 파기한 반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주님 아버지와 교제가 끊이지 않았던 본보기,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주말 캠프하면서 생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제일 생각나는 분이 우리 강혜옥 전도사더라고요. 이분 강전도사는 10년 정도 불꽃처럼 이렇게 영생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 공동체에 그런 본보기가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본보기가 있다고 하는 게 거의 손에 힘이 떨어지기 전까지 묵상을 해서 올리고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하루 전에 와가지고 강전사님 장남이지 경창한이와 밥 먹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캠프에 좀 참석하라고 권면했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생명 교제를 몇 번 캠프에 참석해서 하거든요. 근데 삶이 또 팍팍하고 젊은이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또 꾸준히 안 돼, 이게. 근데 본인도 이제 많이 이제 공부함도 있고, 제가 엄마 얘기 좀 들려주면서, 엄마가 항상 그 자리 시켰는데, 네가 좀 와서 지켰으면 좋겠다.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좀 밥 사주고, 또 가스도 넣어주고, 하면서. 오겠대요. 하나님 감동을 시켜가지고 아니 내일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나 몰랐는데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묵상을 했다고 저한테 이제 보내왔을 내용을 제가 내용을 읽으면서요. 너무 참 복받치는 감격이 오는데 여러분 강변사님의 묵상이 뭐냐면 어떤 본문을 묵상해도 생명의 복음에 대한 본문은 반드시 합쳤어요. 어쩌면 경찬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앞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어제 복음 생명 캠프에 잘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들으니 예전보다 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변만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하더라도 생명의 교제 없이는 무용지물임을 알았습니다. 저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제 영을 깨끗하게 하사 주의 품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놓고 본문을 적는데 어떻게 적었나 여러분 보세요. 주님,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저희에게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으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저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는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 부활하시고 현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본래 멸망할 존재였으나 주의 은혜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크고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주변에 잘 보이기 위해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지만 영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의 성공만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용하고 저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비참한 자리에 있는 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비참함을 견디지 못할 때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영생에 관심조차 없었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주 계신 곳에 저도 있게 하소서. 아버지 집에 거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만물 안의 세계를 뛰어넘어 만물의 세계를 거닐게 하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저의 즐거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녀의 일을 다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짧지만요. 그 엄마가 했던 그 생명의 교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 있는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뒤에는 그 강교사님이 얼마나 자기의 비참함을 드러냈어요. 이런 본보기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이 생명의 교제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또 본보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본보기, 반면교사가 아니고 생명의 교제에 대해서 진면교사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